오늘 아버지의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헤롯은 로마에 부역하면서 유대 땅을 분할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독자적인 노선을 표하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비위를 거스르게 되었을 때에 화가 난 아구스도는 더 이상 그를 친구로 여길 수 없었고 부하로 여긴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려는 명목으로 모든 유대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불편하고 가혹한 심지어 독재적인 규제가 공포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속하였던 곳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요. 따라서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을 잇는 사람으로 베들레헴으로 와서 거기 머물렀으며 의심의 여지 없이 갈릴리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들에 따라 정해진 그 장소로 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명했는데 그 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동기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의 모든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되었을 때에 그 작은 마을에 있는 아주 작은 숙박시설은 다 곧 동인하고 말았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집이 사람으로 가득 찼죠. 요셉은 그 마을에서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마을에는 여행자들에게 무료로 방을 주는 큰 여관 같은 곳이 있는데도 이 또한 먼 거리로부터 오는 사람들 때문에 다 차고 말았던 거예요. 게다가 여행자들이 너무 많아 밀리고 밀려서 이 가련한 부부는 그날 늦게 마을에 도착합니다. 산통을 겪는 마리아에게 남은 곳은 짐을 부리는 짐승들에게나 적합한 변변찮은 공간뿐이었던 거예요. 앞에다 천을 매달고 그 통로를 막기 위해 바깥쪽에 동물을 밧줄로 묶고 격리시킨 후에 여기 이곳 마구간에서 영광의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십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들레헴 그 마구간으로 데리고 가서 묵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구원자의 신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구유에 누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시기 전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의 위격인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히 그 품 안에 계셨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것으로 오신 것은 그분의 겸손함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잠깐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죠. 여기서 태초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베레시트라고 해요. 근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베트라는 단어와 레시트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 있고 무엇 안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레시트는 가장 처음에라는 뜻입니다. 합해서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시작을 아버지의 집안에서 하시면서 세상을 아버지의 집으로 만드시고 창조된 모든 창조물들을 아버지의 집안에 두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나의 집으로 들어오라. 너희를 위해 내가 창조한 온 우주와 시간과 영원을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초청하시는 사랑의 음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 안으로 초대된 모든 이들이
그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이 태초에라는 하나의 단어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류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타락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죄악 도시로 가서 흥청망청 타락한 삶을 살다가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나와 그를 맞아들이고 잔치를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들일지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품에 맞아주시고 천국에선 큰 잔치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맞아들이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입니다. 예수님도 이 낮고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구유에 누이시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품으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데려오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머물 집이 도무지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들이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한 집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나라들을 둘러보시기 바래요. 여기저기 예외 없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이지 주님이 머무실 곳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의전실이나 공식 아련실이나 왕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왕실이 아니라 오두막집에 거하셨고 이것이 왕실에는 아기 예수님을 위한 집이 없는 이유입니다. 국회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것은 온갖 더러운 야합과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약탈하는 악법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머무실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겠습니까? 시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집이 없습니다. 상인들은 종종 돈을 벌기 위해서 양심을 팔기도 해요. 그들이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은 의도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거짓말을 하죠. 거리에 즐비한 핸드폰 가게 보시면 부천에서 가장 저렴한 곳이라고 광고 포스터를 붙여놓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멋대로 하는 과장되고 거짓된 말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TV 광고들도 과대 포장과 거짓 광고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철학자의 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그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지혜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지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년 시절의 예수님은 성전의 선생들의 선생이 되셔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주고받으셨어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예수님께 굴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도 예수님을 위한 집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학문과 철학이 바르게 다루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철학과 학문의 스승으로 높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소위 거짓된 세상의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께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신학교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세상 철학의 왕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것이 없어요. 사회와 정치와 문화, 학문의 그 어떤 영역에서도 심지어 마땅히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할 곳이 있어야 하는 교회에도
주님의 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 사이의 일상 대화에서 하찮은 대화를 위한 집은 있어도 예수님을 위한 대화의 집은 없습니다. 자기 몸을 위한 이야기와 이것저것 취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위한 집은 있어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한 대화의 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없고 작은 여관방이 하나 없어서 마국간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왜 하필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본성이 짐승과 같은 흉악한 자들까지도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데로 오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빈집이 없어서 마국간 구유에 나시고 이 땅에 사신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이 지내셨고 잃어버린 양을 되찾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의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죄 있는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되신 것은 가난했던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무신론자들은요,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세상의 헛된 욕망들을 추구하죠. 하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유명한 무신론자들의 어린 시절을 조사해 봤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어린 시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아버지를 경멸하고 증오심을 품었던 이들이 나중에 다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증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들이 많이 있죠. 이들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어려서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이나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이들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아버지의 집을 되찾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구유에 누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에서 나가게 된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도 아버지의 집으로 구속받은 모든 이들이 초대되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비전인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 이 세상 가장 앞선 처음은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세상 가장 마지막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니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기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성탄에 여러분 안에는 왕이신 예수님을 모실 집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궁전에도 정치인들의 좌담회에도 세상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를 위한 집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집이 있습니까? 아마도 네, 있긴 있지만 주님을 모실 만큼 훌륭하지는 못해요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치 있고 훌륭한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집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네, 제 안에 주님을 모실 방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너무 낮은 곳에 있네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구유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곳은 너무 오래 방치되었네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제 마음은 너무 악취가 진동하네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도 그랬던 거예요. 이곳은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기에 너무 못한 곳이네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구유도 그리스도를 위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누우신 거예요. 저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제 마음은 짐승과 마귀의 소굴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유도 그런 짐승들을 먹이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우리 주님을 위한 방, 주님을 위한 집이 그 안에 있다면 주님은 기꺼이 오셔서 여러분을 거처로 삼아 머무실 것입니다. 주님이 잉태될 시간이 임박했어요. 마리아는 몇 달이나 몇 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방을 갖는다면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서 태어나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굳어있는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고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머무실 집, 그분을 위한 방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머무시면서 여러분을 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